그래서 6장 9절까지 토요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했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전체적인 6장 9절까지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진짜 이 땅에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진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먼저 6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되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되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종으로 있는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주인 된 이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오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오늘은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의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마개로 가슴을 가리고 버텨 서서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곧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18절까지네요. 끝으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편지의 결론을 맺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옛사람,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의 주인,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제물에 대해서 여러분이 죄를 했는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다 받은 자들인데 왜 그렇게 된 설명을 하시죠? 그러면서 옛사람 죄 허물로 죽었고 악한 영들의 장악을 불순종의 자기들 장악하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그의 자식이로 살았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욕심과 정욕을 살아왔던 사람들, 죄로 죽었어. 죄로 죽은 자의 삶.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온갖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자라서 하나님이 작품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진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화해됐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화해됐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회가 화해됐습니다. 바로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왜? 성령께서 이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교회가 하나 되인 것을 묻고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 자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자가 그대로 사랑하는 자체입니다. 근데 이것을 유지하고 여러분 각자 지체들이 한 몸이 한 가족이 공동체가 전체로 유지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은 옛사람은 영적인 전쟁 속에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 속에.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바울이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힘찬 능력으로, 누구의 능력으로요? 예수님의 힘있는 강력한 권세로 강건해지십시오. 굳게 서십시오. 단단해지십시오. 튼튼해지십시오라는 거죠. 이스큐스라는 강력함이다. 자주 나옵니다.
특히 에베소에서 앞에서 나오고 또 나오고 자주 나오는 능력, 크라토스는 힘, 권능, 완전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에베소 1장 9절 강한 힘으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 쓰였습니다. 부세다 엔듀나모라는 거, 두나미스 하는 이 힘 능력이 있습니다. N이라는 단어, 영어에서 N이라는 사역동사가 되겠듯이 여기도 튼튼하게 하다, 강하게 하다, 할 수 있게 하다 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튼튼하게 할 수 있게 강하게 그렇게 하십시오. 돼야 됩니다.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그분의 강력한 힘을 가진 그 강력한 절대 권세, 절대 권리, 절대 전능하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자신의 힘으로 신의 총애를 받아서 어떤 능력의 전이로 강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종교죠. 번개 맞아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번개 맞아가지고 맞는데 저기 우주에 있는 이 운석을 맞아가지고 막 초능력이 생기고 이런 것을 지금 세상에서 지금도 우리나라의 이 드라마에서 아니면 귀신이 되고 귀신의 능력을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것. 이 보면은 뭐예요? 자신의 힘으로 아니면 운으로 어쩌다 이 총애를 받아가지고 어떤 능력이 강하게 정해도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라는 이 종교를 만들어 놓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또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하게 하려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 은사를. 그래서 자기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굉장한 능력을 가진 자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 도구로 사용할 뿐인데, 자, 종교로 만들어 놔서 종교쟁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원수인 나에게 보내셔서 자녀가 되게 하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다시 태어남을 부활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생명과 사랑의 관계와 질서를 회복하기 때문에. 생명과 사랑은 인격입니다. 인격. 관계와 질서는 인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그러면 네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부른 거는 그 아들과 사결을. 그래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있는 힘, 능력, 에너지, 권능 안에서 권능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오직 다시 말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만 있는 겁니다.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다. 땡이다. 그러십니까? 여러분 진짜 그러십니까? 따라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뿐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 해내가지고 세상에 사는 것처럼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너의 힘을 커라. 배는 칼보다 강하다. 그러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세상에는 싸움을 붙여놨습니다. 전쟁을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고 나를 지키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하라는 대로 사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거고 나를 성장하는 교회가 다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에베소를 쓴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보낸 이유입니다. 힘, 능력, 굳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 여러분 그냥 단순히 교리로 그냥 그래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도 그런 소망이 좀 있으니까 산소망 그냥 멀리는 부활.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냥 교리적인 이념적인 관념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부활과 십자가 실제가 되라는 것은 예수가 목표가 되라는 목적이 된다는 것은 예수와 부활과 십자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 되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관계와 인격적 관계 속에서 부활이 실제가 되는 거고 십자가가 실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종교로 돌아가서 교리가 전부 있는 것처럼 교리는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믿음 생활 이거 할 때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교리는 믿은데 성경의 사실 그대로는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저 안에 있어.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에이 모르. 아니 말이 되는 얘기냔 말. 왜 말이 되냔 말. 거짓말이죠. 여러분은 부모를 공부해서 부모를 아십니까? 어린은 커가지고 부모라고 이름을 아버지 엄마라고 부르지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입니까? 가짜예요. 그런 사람들이 부모에게 효도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부부 상담하고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온몸을 덮은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의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사들과 이 어두운 세계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새 번역의 아쉬운 점, 좀 원문에 있는 그대로를 좀 번역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세대에 맞게끔 해준다고 해서 안깠습니다. 조금 아쉬운 표현들이 단어들을 쓴 게 옛사람, 새사람. 여러분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죠. 맞아요? 하나님과 원수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하나님의 또한 원수였습니다. 사단의 자식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자기 자식 맞아요? 분명해야 돼요. 이건 분명해야 됩니다. 그냥 관념이 아니에요. 실제인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사람과 원수를 맺었습니다. 새 사람은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마귀가 원수인 거예요. 정말 마귀가 원수 맞아요? 마귀가 적대자 맞아요? 마귀만 적대자 맞습니까? 하나님과 사람과는 화해된 사람, 사랑의 대상이 맞고요. 맞아요? 이게 진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데 사랑받기, 맞아, 사랑받는 거. 그런데 뭐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건 예수를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건 관념일 뿐이에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 뭐 싫지는 않아.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지시대로만 하는 사람, 이게 절작품이죠. 선한 일 하는 사람, 사람과의 평화로. 분명하십니까?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됩니다. 구분이 없이 이렇게 그냥 지나가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오랜만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 났으며 또 갑이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사탄, 디아볼로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이 악마의 이 분놈의 형용사인데 명사로 사용돼. 본성이 뭐예요? 거짓말쟁이. 왜?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편에 안 서요? 진리 편에 안 서. 그래서 살인자란 말. 왜 살인자예요? 사람을 꼬드겨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에 내놓았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마귀는 뭐예요? 입만 열면 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귀 자식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입만 열면은 뻥. 정말이에요?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을 하고 있다면은 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새 사람의 삶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냥 옛사람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종교인일 뿐이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통치 아래 성령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통치 직접 받는 자만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입만 열면 뻥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내 입으로 주님으로 고백되어져 그 주님이 튕겨나오지 않으면 뻥만 나오는 사람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악의만 가득 차 있습니다. 아주 중상모략, 교묘하고 참소하고 비난하고 엄청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 아비의 욕망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러고 있다는 그랬던 사람. 그래서 내가 지금도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 나는 마귀가 하는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 마귀가 하는 짓을. 교회당에 와 있으니까, 교회당 조직에 들어와 있으니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거짓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이 좋을 때를 행하십니까? 그건 불순종의 자식들한테 작용하는 마귀의 직시라니까요. 그러면 누구?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내 안에서 지시하는 그대로만 하는 것, 이게 순종이죠. 하루 종일 어떻게 삽니까? 하루 종일 예수님과 관계하지 않는 당신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은 마귀 짓을 하고 계속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 정도 수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하십니까? 이게 분명하지 않아. 이게 분명하지. 여러분 죽었다 산 게 분명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로만. 기준이 예수, 출발도 예수, 정도 예수, 과정도 예수. 지금 에베소서를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에베소서 편지를 쓰는 이유는 그거예요. 아까도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죠. 너희 교회 이렇게 안 하면 곧 망해. 이 망해가고 있어. 이 말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서신서들을 읽으면서 이 교회 망하고 있네?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어떤 좋은 말이 있는지 나에게 위로가 될 말이 있고 오늘 믿을만 할 말이 있고 이렇게 찾고 있습니까? 이 교회 망하는구나. 우리 교회가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내가 망하는 거구나. 지금 망해 있네. 망하고 가고 완전히 지금 사라져가고 있네. 종교화돼가고 있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못 들으면은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이 기대대로 여러분이 배워온 옛사람 거짓말쟁이 마귀의 자식으로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가택연금을 당해서 자꾸 이 쇠사슬을 뭉겨가지고 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요? 해보세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간절하고 내가 이 말을 이 편지를 안 해주면 죽어 끝나 이렇게 써보셨습니까? 써보셨냐? 여러분
저 영혼이 죽었습니다. 그냥 아이고 살려주면 좋고. 그래서 나 같은 죄인 나를 어떻게 살렸습니까? 왜 살렸습니까? 나가 죽었다 살아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네가 죽은 게 뭔지를 안다고 그랬죠. 그래야지 복음을 전하고 싶어. 살아야만 되구나. 왜 살려야만 되는 거야? 또 이 산 사람들이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지 이 교회가 뭔지 인생을 걸 수가 있는 거야.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서 나를 사랑같이 형제 자매가 목숨을 버려 사랑할 만큼 대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준이 성경이 맞습니까? 자, 관계. 이 마귀를 수식했습니다. 악마를. 이 사단을 수식. 관계한 놈이다. 이 관계라는 메토메데이아라는 이 헬라어인데 아주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음모, 간사함, 교활, 농간, 속임수, 책략, 사기, 중상모략, 술책, 비방, 참소 더 많은 뜻이 있어요. 이게 마귀 하는 짓. 여러분 가만히 사람을 보세요. 딱 이 모습 아닙니까? 누가 이 모습? 내가 그 모습이에요. 내가 이 모습이라는 것을 이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스스로 착한 척 하고 있는 사람은요 상대방을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 심리 검사 해가지고 MBTI 검사, 나는 기질 검사 좀 표현하는 영적인 것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올해 죄인.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식이 돼서 이 꼴로 살고 있는 세상의 풍속은 이겁니다. 대표적으로 정치인들을 보면 딱 이 모양이죠. 근데 부모도 딱 이 모양이에요. 선생님도 딱 이 모양. 그러니까 싸우지. 너무 치우친 선생님들. 싸대기 때리고 쓸바로 때리고 몽둥이로 쥐어패고 주먹으로 채우고 여자들 가슴도 때리고 엉덩이 때리고 남자들 꼬추도 잡고 이랬던 선생님들이 그걸 고치기 위해서 했도 너무 당겼어. 교권이 없었어. 그러니 애들이 선생을 좁혀 이제. 딱이 짓이라니까요. 딱이 짓이라고.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작품이 더 이상 이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짓을 안 하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과 다투고 있죠. 미워가 있죠.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이견이 충돌한 뭐예요? 이것이 서로가 더 자기가 음모를 꾸미고 계략을 해서 술책을 채워가지고 자기 걸 만들는데 안 되니까 싸우는 거예요. 정치인들 보십시오. 대통령이야 전부 다 야당 꼴보기 정말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그런데 그 편을 따라가서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서 박수 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귀에 속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속지 말아라. 뭐가 틀렸는지 틀린 것만 말하면 됩니다. 자, 마귀에 맞서는 이렇게 하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했던 옛사람처럼 예수님과 맞서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때려 죽였잖아요. 여러분 예수 때려 죽였습니까? 관념이로 갖고 있는 거죠.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자리에서 내가 못 박는 자, 쳐 죽이는 자, 저 때려주고 팔을 폭폭 패도록 채찍으로 뜯어내는 자들 자리에 있으니까 그래서 맞서서 아니 누구에게? 예수님의 지시대로만 엔두나모라는 때는 엔두나마이라는 할 수 있다. 디나미스 능력 또 할 수 있다 가능했다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온몸은 덜는 갑옷. 그래서 한글날에서는 전신갑주 진으로 갑옷을 입었다. 그렇죠. 여기 요새 말은 안전무장, 전신무장 사용합니다. 그래서 영어의 집합 무리들 전체를 뜻하는 페노플리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전체를 뜻하는 여기 헬라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입다. 중간태를 써가지고 스스로 입는 것 입혀주는 의미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입어라. 입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대로 입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대로 네가 받아서 이제 그래서 인격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네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네 안에 머물러 있어서 내가 열매를 맺을 이게 인격적인. 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와 관계 속에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인격적인 관계에서 창조주하고 피조물의 관계와 질서는 뭐 내가 예수 안에 인격으로 먼저 봐. 그래서 이 옷을 하나님 입혀줬어요. 맞죠? 그런데 내가 반응해서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이 내가 입는 겁니다. 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인격적인 반응이라고 그런 겁니다. 과거에 맞설 수 있는 교회의 무기는 하나님 것으로만 된 하나님 쪽에 하나님에 의한 전신무장일 뿐입니다. 우리는 다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부활과 십자가를 왜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 부활과 간단하게 설명을 할까요? 여러분이 전할까요? 오직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외에는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왜 그럼 단순한 걸 설명을 했어요? 복잡하게. 사람이 복잡해서. 그런데 바울은 오직 예수 오직 부활과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더 이상 알고 싶은 게 없어요.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오직 예수와 사귐, 계야 질서, 지시대로 행함, 사랑과 신뢰와 순종. 이건 누구께만 있어요? 오직 예수에만 있는 거예요. 아무에겐 없었어요. 아니 마귀 자식인데 그거 있어요? 없는데. 그런데 자기가 옛사람일 때 뭐 순종도 해봤다고 뭐 착한 일 해봤다고 이걸 끄집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예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자, 내 옛사람의 내가 생각했던 생활 방식, 가치관을 그대로 놔두고 거기다 예수를 플러스 시켰다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만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수준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뭐 죄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마귀 자식에서 죽음에서. 그러면 오직 예수로만 다시 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백지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말 안 들었습니다. 엄청 강합니다. 말 안 들어요. 이해하질 않아요. 오늘 설교 좋은 말 없을까? 나를 감동시켜 줄 수 말 이런 말 없을까 찾고 있는 것이지. 오직 예수 부활과 십자가. 그냥 살이 워낙 귀에 그냥 딱정이가 깃도록 들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진짜로 내가 이게 지금 여기에 내가 이 삶이 지금 있는가? 내가 어제는 그제는 이렇게 살았는가? 피드백이 됩니까? 안 하죠. 하기 싫어요. 하기 싫은 겁니다. 아까 그랬죠. 여기 있다. 여러분 자체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진짜 거짓말쟁이랑 여러분 자체가 나와 여러분 자체 거짓말쟁이라고요. 거짓말쟁이라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라고요. 나를 속이는 자. 스스로 속는 줄 모르고 속이는 자. 인간으로 했는데 피와 살. 히브리서에도 2장 14절 피와 살을 예수님이 사람을 피와 살. 왜 그랬을까? 사람이 있는 모습.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쟁에서 나오는 사람의 모습을 피와 살. 전쟁에 하면 어떻게 했어? 칼에 찌르고 부시고 붓고 살이 벌어지고 피가 나오는 것.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 육신이 만든 하나님의 작품 있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만드신 건 알지만 저 표현하고자 하는 바울이 왜 그랬을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깠습니다. 해번역에서 이거를 피와 살을 한꺼번에 인간이라고 표현해요. 맞는 말이지만 좀 구체적으로 표현했던 부분을 더 히브리서에는 구체적으로 표현했는데 피와 살로 했는데 여기서는 피와 살을 인간으로 표현해 아쉽습니다. 전쟁에 사람과 사람이 싸움으로 사람의 살이 베고 죽일 때 피와 살이 분리가 되고 터져 나오고 이런 모습 진짜 사람. 그랬어요. 왜 사람이? 그걸 지금 바울은 지금 이렇게 정면으로 그려와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싸움이라고 이제 한글의 씨름이라고 또 레슬링차 엉겨서 붙어서 싸우는 검투사들을 말한 것 같습니다. 통치자, 권세자 앞에도 설명했지만 또 나왔습니다. 이게 통치와 권세, 악한 천사들뿐 아니라 선한 천사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보이는 세상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등에 있는 이 모든 사회 전반 구조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조금 더 우세적인 1번을.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떤 표현을 했을까? 두 가지를 다 아우러서 하지 않았을까? 이상에 있는 것들. 왜냐하면은 다음에가 이 보이는 세상의 지배와 하늘의 것과 구분해서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둠이라는 단어 있고 세계의 지배자들 크라토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 딱 한 번 사용됐습니다. 코스모스라는 이 세상이 있고 크라토스는 권력이라는 있어. 세상의 권력. 크라토라는 것은 전능자, 전능한 분이 반대만이. 그래서 세상의 군주, 영적인 권세자들 말은 세상에서 영적인 이 지배를 하고 그걸 통치하는 자들 많은 것 같습니다. 악한 영이라는 것, 악한 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을 가진 존재들 많은데 여기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의 졸개들, 마귀 졸개 천사들 말, 하나님을 반역한 마귀를 따라 나온 이 천사들을 말하고 있다고. 자, 어찌되었든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면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하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만 계속 찾고 있으면 진짜 예수는 못 보는 겁니다. 바울은 영적인 세계만 찾으란 게 아니라 진짜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옷을 입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힘찬 능력 속에서 그 갑옷을 전적으로 입는 자를 말하는 것이지 그 영적인 분별력들을 군박해서 거기를 찾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를 알게 되면은 틀린 것들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하나님 것을 완전 무장. 그래서 악한 날이다. 그래서 악한 날은 마지막 심판 날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심판이 시작돼 버렸고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됩니다. 바로 악한 날, 지금 오늘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뭐요? 무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작품으로 이 특권으로 교회로서 계속 살아남는 겁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매일의 삶의 결과.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악한 날의 이 대적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되면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죽든지 그때 뭐예요? 반듯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전사, 하나님의 전사가 있습니다. 세상의 전사와 하나님의 전사. 하나님의 전사는 마귀, 잘못 썼습니다. 세상의 전사입니다. 세상의 전사는 마귀 사람과 싸워서 상처 입지 않고 죽지 않게 해서 완전 무장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다시만 죽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전사는 영적인 싸움을 혈과 육을 도려내는 싸움이 아닌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 졸개들을 대적하는 싸움을 하고 바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의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전사는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죠. 영토를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진리 허리띠를 또 동이고 가슴에 정의 가슴 마개로 가슴을 가리고 버텨 서십시오. 바르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꺼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시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참 사람들은 이렇게 했으니까 너무 좋아요. 이제 오케이. 지금 이렇게 바울이 예시를 둬서 하는 이유는 자, 군사들을 봐라 이러가 아니야. 그러면 니도 이 군사같이 이렇게 한다. 그런데 너는 이미 군사가 된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를 설명해주고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예수를 더 알게 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예수와 너의 관계와 질서가 무엇인지를 알고 일하는데 우리는 따로 예수를 떨어져서 내가 어떤 전쟁 속에 있는 사람처럼 달달달 외워가지고 이런 사람 그러지 마시 바랍니다. 그님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석서에서 이렇게 한번 발췌를 해봤습니다. 이게 왼쪽에 있는 게 다 전신 무장을 한 이 사람은 BC 2세기 정도의 로마 병정인가 봅니다. 여기는 전신갑주를 입었던 에베소에서 이렇게 입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발견된 옷이랍니다. 구원이란 이름을 여기 투구에 써 있었는 것 같습니다. 갑옷에 써 있고 그런 갑옷입니다. 검투사. 우리는 영투사입니다. 자,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예수예요. 예수. 진리 누구? 예수. 정의 누구? 예수. 평화. 예수. 믿음? 예수. 구원? 예수. 하나님 말씀 예수.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떠나서 자꾸 자기가 이런 것을 분리해서 자기가 옷을 입으려고 그럽니다. 오해하지 마시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야 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현대 군인 방탄복, 아주 안에 방탄복, 총알바지, 총알 안 뚫리고 방탄복, 방염복, 불에 안 탈, 방송, 물에 들어가도 안 젖는 옷, 벨트를 찹니다. 그냥. 거기다가 칼도 굽고 또 물통도 차고 여러 가지, 총알도 차고 달고 방탄모, 머리 안 뚫리도록 전투화, 방수, 방염되는 그다음에 총을 들고 대검을 꽂아서 하는 이런 모습이 그려집니까? 지금 우리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군인들이 있겠지만 이런 전투복을 안전무장한 거의 여기 서울에서는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전방이나 가야지 볼 수 있지만 영화나 보면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방어용입니다. 허리띠를 메고 다 옷을 입고 가슴막에 달고 신발을 신고 전투화 신고 방패 들고 투구 쓰고 하는 거면 방어용. 공격용은 거미. 이 말은 살아야지요. 그렇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봐봐요. 우리는 운동하는 경기. 자, 방어를 잘해야지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방어부터 배웁니다. 운동들은 하면. 그리고 공격을 합니다. 방어를 하면서 약점을 찾아서 허점을 찾아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 걸작품이 방어.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나의 부활과 십자가자. 걸작품이 공격.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이 가장 먼저 날 받으라는 건데 하나님 말씀은 가장 먼저 나를 집어 까라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 말씀 예수가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방법만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복음은 방법이 아닙니다. 관계와 질서입니다. 진리, 정의, 평화, 믿음, 구원, 예수. 관계와 질서에서만 이것이 있는 겁니다. 공부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한번 읽었기 때문에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전체 다 외워서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와 질서에서만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은 공격인데 방어예요. 이거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 예수님을 직접 따라 사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관념일 뿐이에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은 누구? 성령의 것이. 기도도 성령의 것이. 자, 그러면서 늘 눈을 바짝 뜨고 졸지 않고 깨어 있어서 어떻게 해요? 군사는 졸면 죽습니다. 졸면 죽어요. 안 졸아야죠. 나만 살면 되겠어요? 함께 사는 거예요. 나만 사는 게 함께 사는. 그래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내 지체들을 그리고 모든 교회들을 선교주 모든 세계 기도하는 거 먼저 다 우리 교회 그리고 지역 교회들에서 기도하실 바랍니다. 뭘 해도 안 됩니다. 하고 싶어도 외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내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고 죽기까지 본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